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총 몇 명인가 세어봤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끌었던 왕들이 총 42명이더라고요. 총 42명입니다. 그 가운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 3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39명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왕이 되어졌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왕들을 이끌었던 왕이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10개 족속들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왕 호세왕이 있는데 호세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왕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왕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왕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방의 나라의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나뉘어진 그러한 왕국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 약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길,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1장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섬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좀 길면 좋잖아요. 길면 좋은데 오늘 그 충성된 모습들 가운데서 형통된 삶을 좀 살아갈까 했더니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상일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아수르가 왕국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의 직전에 있는,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어느 나라든지 점령하고자 하는 정복력에 가득 찼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요, 우상의 그러한 것들을 회파하고 유월절의 축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면, 역대 32장에 보면 그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와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날라리처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자, 믿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참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삶의 시련과 삶의 어려움과 삶의 환난들이 닥쳐올 때가 분명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삶의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형통함의 복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힘듦의 모습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다가온 시련 가운데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에게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그러한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 맞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대군을 이끌고 온 그 사네립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이하의 기록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들의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어버릴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줄기를 막음으로써 아수르의 대군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오늘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으면 살지를 못하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열심히 있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들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밖에 또 한 겹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밀로라라고 부르는 곳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밀로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성을 확장하면서 예루살렘 동쪽에 세웠던 그러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도 그가 보수를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저 아수르의 대군을 봐,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피겨 페어에 금메달을 딴 알요나 샤브첸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 피겨 페어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피겨 페어가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이 알요나 샤브첸코가 올림픽을 몇 번이나 출전했냐면 5번이나 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5번이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니까요. 그가 올림픽에 출전한 그 횟수를 계산해 몇 년이냐면 16년이 됩니다. 20년이, 저도 20년을 계산하시죠? 잘 계산해 보시면 16년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출전했는지를 계산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꼭 그 우리는 숫자 계산, 그 다음부터 계산하니까 20년이 되는데 16년이 돼요. 그녀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부터 출전을 했습니다. 이 피겨 페어에. 그녀의 나이 16살 때부터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피겨 페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회에 가서는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더니. 근데 유독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녀는 계속해서 올림픽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녀에게 좌절이 없었을까요? 부상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만류가 없었을까요? 그만 좀 해라,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그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이에요. 32살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 평창 올림픽을 도전하기 위해서 국적도 바꿉니다. 그의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어디로 바꾸냐면 독일로 국적도 바꾸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계속해서 불운이 다가옵니다. 쇼트 프로그램을 끝냈을 때 그녀는 전체 4등밖에 하지를 못해요. 금메달을 또 딸 수 없구나라고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이팅에 나가서
그녀가 13번째로 나왔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1등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습니다. 이제 자기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뒤에 3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러시아 팀이 피겨 페어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그녀가 그 스케이트장 안에서 그 함께 했던 그 사람과 파트너와 감격의 농구를 합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힘을, 최선의 노력을 그녀가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렸던 청사진, 그 청사진은 이거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의 모습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야, 다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부족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지혜를 모으고 새 힘을 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새롭게 채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어느 누군가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유약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많아야 둘, 셋, 하나 아니면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땠을까요? 제 어머님 형제가 9형제예요. 그런데 실은 두 자리 숫자였다고 그래요. 두 자리 숫자였는데 어려서 둘이 죽어서 두 자리가 아니고 바로 한 자리인 9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먹고 살라고 그래봐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 어때요? 치열해요. 자기가 알아서 눈치도 보고요. 또 누나한테, 언니한테, 형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서 키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나가 뭘 하나도 꼼쳐서 자기에게 주는지 아니까. 그게 나중에 삶 속에 살아보니까 힘을 내는 방법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장성대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들, 위기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수는 있어도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온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모으고 힘을 내어 오늘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긍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들이 되어줄 수 있는 군대 장관들을 다 성문 광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언어의 습관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긍정과 희망의 언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배가 침몰할 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위로를 해주고,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히스기야 왕은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왕만 잡으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왕이 아수르 사내들이 쳐들어온 것은 히스기야의 왕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두려워 떨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움의 믿음의 리더십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트럼없이 힘을 내어 어려움을 대비합니다. 또 군대 지휘관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 자리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 남한산성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남한산성에 보면 인조가 얼마나 고구마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구마인지 몰라요. 그거 왕이라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도 왕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모습들 가운데서 믿음의 리더십을 그가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과 이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성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먹고 나중에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했더니 아들에게 죽음이 맞다고 성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네가 아니고 반대로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들어가서 집에 가서 딱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아이고 힘들어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부모에게 칭찬받을 말 그런 일들 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일을 펑펑 저지르면 저놈의 뭐뭐
때문에 내가 주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 바꿔서 내가 하나님 힘들게 노동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힘들어 살겠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동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아이고 힘들어도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 저 새끼가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일만 팡팡 저지르고 다니는 그 새끼를 향하여서 저놈 때문에 내가 살겠네. 그러면 저 새끼가 변하여서 나에게 효도하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딸들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으며 그들이 철병거로 그들을 다 죽이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멸절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선포합니다. 저 강대국은 아수르가 우리를 침범하여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희망의 말, 위로의 말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듦의 모습들, 낭망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낭만과 절망의 말들로 가득 찬 내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한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더 낭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를 평안케 하고 힘있게 서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믿음의 그 모습을 가져 평안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나타내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반드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은 사무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똑같은 말 7절이지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일 뿐이지만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안심을 하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드시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써가며 확신에 찬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절망하게도 않으시고 또한 낭망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여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히스기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역대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충성되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충만함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